여러분 한 주일 동안 힘드셨죠? 이제 올 여름이 이 여름 무더위가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냥 즐겨야 됩니다. 무덥지만 여름을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기시면서 또 건강한 여름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대로 특별한 헌금을 오늘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담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이 복음 전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은 또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이 세상이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과 악, 또 참과 거짓, 이 생명과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절대적이고 무엇이 궁극적인 것인지가 분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 할 때 이 관이란 말은 이 본다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가지고 내 인생이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인생관에 의해서 우리의 내세관이 달라집니다. 또 무슨 관이 있습니까? 직업관이 있습니다. 직업관. 직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또 우리의 어떤 이 직업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회관, 또 국가관, 세계관, 역사관, 우주관, 우리가 보는 관점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재물관입니다. 재물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중에 이 재물과 연관이 없는, 재물과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행과 실패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이 재물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성경 속에 이 재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한 7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 재물과 서로 연관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재물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구원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가 타고 가실 그 나귀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또 만유의 창조주시요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그가 타고 가실 나귀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나귀를 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2명의 제자를 건너 동네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주인이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아무런 거절이 없이 나귀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주인에게 말했을 때에 주인은 아무런 반대나 불평이나 핑계 없이 순수히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21장 6절로 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재물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져야 될 소유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고자 할 때에 주를 위하여 드려져야 할 것이 바로 내가 소유한 재물인 것입니다. 주님은 곧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원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내 소유, 내 자녀, 내 재능,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그 원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올바른 재물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재물이야말로 진실로 나를 부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또 나의 삶을 진실로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는 첫 번째 이 지갑이 회심해야 됩니다. 좀 말이 재미있죠? 우리의 지갑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가슴의 회심이요, 둘째는 정신의 회심이요, 그리고 3번째는 지갑의 회심이다. 이 진정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이 지갑이 회심해야 한다는 말은 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임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재물관이 성경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장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곧
모든 생명체들까지, 사람들까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소유한 모든 것, 그 소유의 원주인은 바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값으로 산 바 되었다. 이 값은 곧 십자가의 피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또다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이중적으로 두 번째로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왜 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돈.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로 돈은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돈은 돌고 또 도는 것입니다. 유통되면서, 이 회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돈인 것입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서 이제 2년 동안 공부할 때, 필리핀의 이 아야스의 이 대학 교회는 먼저 설교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설교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실학교를 하고 안실학교가 끝나고 이제 교과 공부를 합니다. 교과 공부를 할 때에 이제 그 각 나라별로 모여가지고 각 커뮤니티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할 때 그 전남 이 조선대학의 경제학과 이 교수님이 그 가족이 거기 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같이 이제 교과 토의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어떤 이 돈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토의를 하고 나서 그 조선대 그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인데 이 돈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돈이 유용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야 된다라는 말은 모든 이 재물의 소유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그 재물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그 책 중에 그 심플하게 산다라는 이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 사람인데 이 도미니크 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 문학가입니다. 그가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문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동양 문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일본에 귀화를 해가지고 한 30여 년 동안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작가인데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받아들일 좋은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 75페이지에 돈은 일종의 힘이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힘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혈액이 우리 몸에서 잘 돌면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돈이 우리의 삶에서 잘 돌아갈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건강해진다.
피가 우리의 온몸을 잘 순환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이 돈도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그 돈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돈이 잘 순환을 하고 이렇게 유통이 될 때 경제적으로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81페이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무엇보다도 인생의 톱니바퀴들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윤활제로 사용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갑이 회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바르고 유용하게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윤활제가 될 때에 정말 돈은 유용하고 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해가 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재물이 많다 해도 그 재물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지 않을 때에 윤활제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재물관 때문에 돈을 흥청망청 마구 쓰다가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비록 내가 소유한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돈이라고 하는가? 돈이 돌고 돌면서 뭐 한다고요? 사람을 이렇게 돌게 하기 때문에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돌고 돌면서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권면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정말 우리들에게 아주 금싸라기처럼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지족이라는 말은 이게 자족입니다. 이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을 얻느니라. 정말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우리의 영적 삶이 아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 공술에 공수거라 그럽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이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탐욕적으로 정도를 벗어나서 잘못되게 사랑할 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아주 큰 이 글자로 이 부자는 이 부자 간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을 제가 봤습니다. 예. 이 부자는 부자 간의 문제를 낳습니다. 또 형제 간에도 상속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의가 상하고 형제들이 이렇게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이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보다는 자녀를 아주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성실과 권면과 정직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가 정말 현명한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귀의 운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6절로 7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 드려진 이 나귀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일생 동안 그 등에다가 짐을 지고 이렇게 날아야 되는 참으로 고된 운명이 바로 이 나귀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이제 그가 태어나서 처음 이제 등에다가 짐을 이제 싣고 이렇게 나르는 그 일을 이제 처음 하는데 그 등에다가 누구를 태웠어요? 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를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왕으로 입성하는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 그 예수를 등에 태우고 왕으로 입성하는 그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영광을 이 나귀가 얻었습니다. 아마 이 땅에 태어난 나귀 가운데 여러분, 이 나귀처럼 존귀와 영광을 얻은 나귀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즐거이 드려진 이 나귀는 비록 짐승이라도 이처럼 귀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정은 5권 306페이지 오늘 주보의 그 묵상 노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기와 제단 사이에 서 있는 수소 한 마리가 그려진 명각을 보았는데, 쟁기가 있고 여기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소 한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원에서 피곤한 밭고랑에서 피투성이가 되든지 희생의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든지 어느 한 가지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나 취해야 할 위치인데 그것은 자원에서 의무의 요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진리의 사업을 위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는 이 수소의 그 위치와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요 또한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등에다가 쟁기를 걸고 그 복음의 밭고랑을 피땀 흘려서 갈든지 아니면은 제단의 산제사로 나를 드려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든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위해서 나는 준비되어 있다. 정말 얼마나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재물을 필요로 하십니다. 나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주께 드려진 주께 드려진 나귀의 귀한 운명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작은 충성과 헌신을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한 이 헌금에 여러분 믿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재무이신 서돈수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헌금을 하게 된 그런 이 배경과 또 상세한 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 헌금, 예, 헌금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또 부담이 옵니다. 일단 그간의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세금은 우리 사택을 살 때 합해서 이제 그 출판 부장으로 수고하시던 장로님이 쓰시던 집인데 이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 사정이 열악해서 더 이상 임대를 놓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될 상황이 사실은 날짜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채 900만 원은 원래 이거 말고 부채가 또 있습니다. 연합제자 합회에 약 한 1,800이 되는데 아주 오래된 부채입니다. 그거는 옛날 초창기에. 그래서 이 900을 이제 상환을 하면은 그 1,800 되는 거는 이제 탕감을 이제 합해서 해주기로 그런 조건으로 그래 900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다음 부산 삼육초등학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 사정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 학교 운동장도 없고 건물도 굉장히 이제 이 부실하고 이래서 연합회에서 이제 부지 구입 자금을 60억을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부지 값이 이미 벌써 8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은 참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서 이 일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각 지역의 학교들을 아마 그 지역에서 도와서 하는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영남 지역 전체 10억을 모금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500 정도가 이제 이 표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공사는 이제 우리가 지금 뉴스타트 건강 사업을 하고 교회 점심을 늘 건강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연료를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가 좀 비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주방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스가 떨어져 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 골목 자체에 원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간을 공사를 하면서 할 때 같이 하면은 좀 경제성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도시가스 공사를 아마 연말쯤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 분의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지는 않는데 헌금을 하겠다고 교회 교제와 번호를 알려달라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고 또 한 분은 이제 이 어머니 때문에 다른 교회로 지금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 작정을 대신 좀 해달라는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도 이 특별헌금을 생각하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자체도 교회에 이 목회부에서 내놓기가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부담스럽게 억지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원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내가 정말 참 이 기쁜 마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치 못하게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받으신 종이를 꺼내시고 우리 피아노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 받으신 것처럼 1년의 기간을 우리가 정해서 내년 2014년 6월까지 뭐 이렇게 월납을 이렇게 쭉 하셔도 되고 또 혹시 여유가 되시면은 그냥 일시불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너무 무리하거나 또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에 절겨 동참해 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다 기록을 하셔서 우리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헌금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록을 하셔가지고 교회의 보고용만 내주시고 절반을 잘라가지고 개인 보관용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무 집사님들 이렇게 좀 수고해 주시고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서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 일에 이 배지장도 덜면 가벼워진다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5장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만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안고 있던 그 부채의 부담을 깨끗하게 우리가 해결을 하고 좀 더 즐겁고 가벼운 심령으로 예배하고 또 주의 일에 즐겨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성막을 건축할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에 너무 많은 것을 가져와서 썩고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또 다윗 시대에 성막을 건축할 때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풍성하고 그래서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모든 목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신속하게 거두어 주시고 우리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에 성금 함에 넣으시고 우리 장로님 이제 헌금 드리겠습니다.